반갑습니다.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비전 찬양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교동문 20번 시편 33편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곧 하나님의 그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 다 같이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경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2000년 전에 성령께서 120명의 몽도들에게 임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의 그 은혜와 그 충만함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판단과 내 이성과 나의 인간적인 것들로 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백성들, 하나님 전에 있는 주의 백성들, 또 집에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한 심령마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잔잔한 물가, 푸른 초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무거운 짐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근심과 걱정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에게 평안함과 안식과 하늘의 위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강한 임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서진 우리의 마음들, 상한 우리의 마음들, 깨져진 우리의 마음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병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위독함을 아시지요. 하나님 그들의 아픔을 아시지요. 고통을 아시지요.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의 가족을 위로하여 주십시고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붙잡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우리 민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많이 위중한 상태에 있습니다. 의사 말로는 24시간을 못 넘긴다고 합니다. 우리와 함께 오래토록 믿음 생활할 줄 생각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복음의 사역을 더 열심히 감당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그 인생 그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 즐겁게 웃으면서 시간을 보낼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뜻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민사모님 영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을 복음으로 해서 수고했습니다. 80년 가까이 복음으로 해서 수고했습니다. 그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영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 그러면 더 이상 아파하지 않게 해주십시고 하나님 가족과 함께 마지막 인사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깊은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우리 죄인자를 사하지 못하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1절 말씀부터 24절 말씀, 44절 말씀부터 4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에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달린 짐승과 기름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거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로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오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있으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를 불러오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그에게 답하되 깨끗한 그는 의인이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그들에게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쫓아가여 나를 들으려 하느라 하는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있는 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44절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하나님의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시는 말미암아 논란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려고 하거늘 명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무기를 청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물세례, 성령세례, 무엇이 먼저인가입니다. 400년 전에 잔 버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 명작 글들을 많이 썼습니다. 가장 유명한 책이 철로 역정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 철로 역정
글을 읽었을 것입니다. 어느 날 잔이 성령 임재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가 왕의 명령을 어김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감옥 간수가 그의 옥문을 열어주면서 그가 집에 가서 그의 아내와 가족들을 만나고 다시 감옥으로 돌아오라고 합니다. 그는 기뻤습니다. 불법이죠. 그러나 기뻤습니다. 집으로 가는 도중에 그는 갑자기 다시 감옥으로 돌아왔습니다. 간수가 그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당신에게 비밀리에 집에 갔다 오라고 했는데 왜 집에 가지 않고 다시 돌아왔습니까? 이 잔이 얘기합니다. 내가 가는 길에 성령의 음성이 저에게 들렸습니다. 가지 않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제가 돌아왔습니다. 1시간 후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그가 감옥에 있는데 그 시간에 왕이 직접 이 감옥에 시찰이 온 거예요. 그가 감옥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왕이 직접 이 감옥에 온 거예요. 그리고 그가 감옥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궁으로 돌아갔습니다. 간수가 놀랐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잔, 당신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랐기 때문에 제가 오늘 살았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오늘 감옥에 없었으면 저는 죽었을 것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당신이 집에 가고 싶을 때 언제든지 저에게 말하십시오. 제가 옥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살면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 주겠다는 것이죠. 오늘은요, 교회력에 의하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전 세계 개신교 모든 교회들은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2000년 전 이맘때에 성령께서 120명의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두려워 떨던 사람들이 성령 임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길거리에 담대하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요, 제자들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뜨거운 성령의 임재와 뜨거운 그 성령의 충만, 그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임재, 성령의 역사를 삶 속에서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들 이 두 가지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것을 알게 될 때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성령 임재를 인지할 수 있고 성령 임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와 무세례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 세례란 무엇입니까? 성령 세례는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것, 우리가 생활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 그것이 성령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세례는 무엇입니까? 무세례는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직접 입으로 고백할 때 그들은 물로 세례를 받습니다.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요, 우리가 우리의 몸을요, 우리의 더러운 몸을요, 물로 씻어내듯이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을 때, 무세례를 받을 때 우리의 몸에 있는 그런 죄악들이 물로 씻겨 나간다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라는 것이죠. 세례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기독교 입문이에요. 101이에요. 우리가 학교 가잖아요. 그러면 뭐 수학을 듣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학교 가면요, 101이라고 그래요. 101. 101. 101은요, 가장 기본적인 클래스예요. 가장 기본적인 과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단씩 올라가잖아요. 세례는요, 101이에요. 세례는요, 기독교에 입문하는 거예요.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입으로 직접 구세주로 영접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세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무슨 질문이냐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성령 세례, 무세례, 무엇이 먼저인가? 무엇이 먼저인가? 자, 여러분,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요, 무세례가 먼저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근데 저는 말합니다. 성령 세례가 먼저다. 성령 세례가 먼저다. 제가 그 이유를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지붕 위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 와중에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근데 이 보자기 안에 짐승들이, 동물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동물들은요, 당시 유대인들이 금지시했던 부정한 동물들이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이 동물들을 먹어라. 베드로는요, 먹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 동물들은요, 유대인들이 금하는 동물이었고 부정한 동물이었거든요. 베드로가 꺼려합니다. 이때 하늘에서 또 다른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라고 한 것들을 왜 네가 감히 더럽다고 부정하다고 하느냐. 그러면서 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베드로가 3번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순간에 그의 집에 2 사람이 방문하게 됩니다. 문을 두들깁니다. 베드로가 나가서 만났습니다. 이들은요, 당시 로마 군인 고넬로의 종들이었습니다. 고넬로가 이 사람들을 이 베드로의 집에 보냈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합니다. 베드로야, 들어오지 말라. 저 사람들은 내가 보낸 것이니까 지금 가서 고넬로의 집에 가라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리고 고넬로의 집에 갑니다. 집에 와보니까 이 집에 고넬로와 그의 가족과 그 친지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고넬로와 그의 가족들, 그 친지들은요, 다 로마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유대교로 개종했습니다. 근데 그들은요, 하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십니다. 그들의 입이 열립니다. 그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44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놀랐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뿐인데 성령이 그들에게 강하게 임재했다는 거예요. 그는 놀랐습니다. 성령께서 이방인들에게 마저도 강하게 임재하는 것을 보고 그는 정말 놀랐어요. 그래서 그는요, 오늘 본문 47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들도 우리처럼 성령을 받았으니 어찌 우리가 이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 아니할 수 있겠는가?
이들도 우리처럼 성령을 받았으니 어찌 우리가 이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푸지 아니할 수 있겠는가? 베드로는요, 그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풉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뭡니까? 고넬로와 그의 식구들 그리고 그의 친척들은요, 물 세례를 받기 전에 이미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47절 말씀에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들도 우리와 같이 성령을 체험했는데 어찌 우리가 지금 이들에게 물 세례를 베푸지 아니할 수 있겠는가? 그런 거. 물 세례를 받기 전에 이들은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의 세례를 그들은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기 전에 먼저 성령의 체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성령 강림이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임했어. 그게 첫 번째 성령 강림의 사건이야 말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 제자들은요, 이미 성령의 강림을 체험했어요.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이때 17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베드로야, 잘했다 베드로야. 근데 지금 네가 말하고 있는 것은 네가 육으로, 너의 육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가르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고린도후서 12장 3절 말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육적으로, 인간의 그 이성으로, 인간의 판단으로, 인간의 감정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셨던 이유는요, 그가 하나님의 가르침,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 역시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요, 믿을 수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 인간들에게 임재하십니다. 성령님은요, 우리 인간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여기에 정말 또 다른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그렇다라 그러면 제자들은 이미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는데 왜 굳이 오순절에 성령이 그들에게 또 임했는가? 왜 오순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하나의 사건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오순절 전에는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기 전에는요, 성령님께서 사람들에게 임하셨어요. 그런데 특별한 상황, 특별한 순간에만, 필요할 때만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잖아요. 그죠? 오순절 강림이 아닌데도 성령 강림이 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순절 전에는요, 어떤 특정한 상황, 어떤 특정한 환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기도하잖아요. 성령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임하잖아요. 그죠? 천사 가브리엘을 만나잖아요. 그죠?
성전에서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안나라는 여자가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이 아이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고백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그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성경이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다. 성령의 은혜가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오순절은 무엇입니까? 근데 여러분, 오순절 전까지는요, 이 성령의 역사가 상당히 제한적이었어요. 특별한 상황에만 일어났다는 것이죠. 근데 오순절 이후부터는요,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사역이 제한이 없었어요. 풀려버렸어요.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와 십자가의 그 죽음과 그로 인해서 성전의 희망이 찢어지잖아요. 성전의 희망이 찢어지잖아요. 이제는 어느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어느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고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님의 역사가 막 하늘이 구멍이 난 것처럼 막 비가 쏟아지는 것처럼 은혜가 폭풍처럼 막 밀려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의 임재와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그 임재와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요 여러분들이 입으로 직접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는요 한 번의 물세례만 말합니다. 한 번의 물세례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미국 가정 한 가정을 신방했어요. 한 20, 30세 되신 우리 여성분이에요. 백인 여성분입니다. 근데 저한테 하시는 말이 뭐냐면요. 여러분, 이거 제가 저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교회 와서 온 지 한 1년 한 10개월 됐거든요. 근데 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느꼈지 못했던 깨달음이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성경의 말씀이 깊이 자기에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하는 말씀이 뭐냐면요. 자기에게 세례를 주래요. 세례 받고 싶대요. 제가 옛날에 세례를 받았대.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때 그 세례는 가짜 같대. 아닌 것 같대. 그래가지고 지금 내가 은혜가 충만하니까 목사님 나에게 세례를 다시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다시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랬어요. 우리 감리교는요, 한 번의 물세례로만 우리가 인정합니다. 두 번의 세례는 없습니다. 두 번 세례 받고 싶으면 침례교 가세요. 침례교 가가지고 세례 받았어요. 우리 감리교는 한 번의 물세례만 인정합니다. 근데 이 한 번의 물세례보다 더 중요한 세례가 있는데 그것이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는요, 한 번이 아니에요. 두 번이 아니에요. 세 번이 아니에요. 5번이 아니에요. 10번이 아니에요. 수없이 우리가 살면서 성령 세례,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물세례 받았으니까 이제 성령 세례를 받으세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당신에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 성령의 음성, 성령의 체험을 해보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멘, 아멘 하고 받더라고요. 어느 날 다 한밤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영생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요 중생에 대해 말하면서 물세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느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람이 불어오는데 이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 모르잖냐. 성령의 역사도 그런 거야. 뭐냐면요.
성령은요, 우리 인간들에게 바람과 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왼쪽에서 불어옵니까? 바람처럼 성령이 오른쪽에서 불어옵니까? 몰라요. 여러분, 바람이 불어올 때 이 바람이 어디로 가는 건지,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 그 방향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성령이 오는 방향, 성령이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바람이니까, 바람 같으니까. 성령은요, 우리에게 바람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불쑥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은요, 히브리어로 루아크라고 합니다. 루아크. 이것은요, 영, 하나님의 영이라는 의미예요. 성령을요,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그래요. 숨이요, 숨. 우리가 숨 쉬잖아요, 숨이라고, 숨이랍니다. 영적인 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육적인 존재인 동시에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육이 필요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요, 영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도우심과 그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활해야 돼요. 또 우리에게는요, 호흡이 필요해요. 숨이 필요해야 돼요. 여러분, 호흡이 모자라면요, 산소를 마시잖아요. 옥시전 탱크 갖고 산소를 마시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에게는요, 이런 옥시전 탱크가 아니라 영적인 호흡,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영적인 호흡으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임합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2년 동안 있었습니다. 2년 동안 복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어느 한 현지 인도네시아 교회가 폭탄 테러를 당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죽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이 폭탄 테러는요, 신문에 났어요. 며칠 후에 선교사님들이요, 그 교회에 다 모였습니다. 저도 갔어요. 건물이 붕괴됐잖아요. 이제 그 건물 붕괴된 걸 이제 청소하는 거예요. 건물 그 잔해물들을 다 이제 밖으로 꺼내는 거죠. 우리 선교사님들이 일을 하는데, 청소를 하는데, 그 동네에 그 무슬림들 있죠. 무슬림들이 오는 거예요. 같이 우리에게 청소하는 일을 도와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청소하고는 있는데, 이제는 그 차이니스, 그 중국, 인도네시안 불교 신자들이 와가지고 우리의 청소하는 일을 도와주는 거예요. 무슬림들하고 또 불교 신자들하고 같이 교회에서 청소를 했어요. 제가 그 모습 보면서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청소가 끝날 때쯤에 이제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다 이제 원을 그려가지고 손을 잡았습니다. 기도했어요. 한 미국 선교사님께서 기도를 인도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당연히 인도네시아 말로 기도를 하셨어요. 왜? 거기 있는 현지인들이 다 알아듣기 위해서 인도네시아 말로 기도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 기도하시는데 이 기도의 내용이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 부활이 우리 인간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또 다른 부활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사님이 하는 말씀이, 이 테러로 인해 죽었던 사람들이 부활하여서 천국에서 영생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교사님의 기도가 아주 짧은, 꼭 설교 같아요. 설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성교사님이 아주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마쳤어요. 근데 제가 그 몇몇 무슬림들 그리고 불교 신자들의 얼굴을 봤어요. 우더라고요. 그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더라고요. 그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자기들의 그 종교가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두 손을 맞잡고 기도할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찾아온 거예요. 저는요, 그 순간에 깨달았어요. 야, 저들이 우리와 함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했구나. 성령께서 그들에게 강한 그 임재가 있었구나.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케 했구나. 성령께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깨닫게 했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요, 이 고넬로와 그의 가족과 그의 친척들이 물 세례를 받기 전에 성령 세례를 경험했는데, 이 이방인들이 성령 세례를 경험했는데 그것이 제 마음으로 와닿더라고요. 이방인들에게 임한 성령이 제 마음 가운데 와닿고요, 믿게 되더라고요. 야, 베드로가 경험했던 그 이방인들에게 임했던 그 성령이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이방인들에게, 그 불신자들에게 임했던 그 성령을 제가 보면서 그것이 믿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아침에 성령 임재를 체험했어요. 저는요, 종종 성령 임재를 체험하긴 합니다. 이게 제 간증이에요. 지난 화요일 날 한 새벽 3시쯤 됐어요. 제가 자다 깼습니다. 갑자기 그 천식이 심해졌어요. 숨을 못 쉬겠어요. 한 2시간 동안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그렇게 막 뒤척거리다가 5시쯤에 제가 잠이 들었습니다. 잠을 자는데 갑자기 제 집사람이 여보, 여보 크게 2번을 부르는 거예요, 저를요. 제가 이 잠결에 놀래가지고 깼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집사람한테 물었습니다. 여보, 제 집사람은 거실에 있었거든요. 여보, 당신 나 불렀어? 안 불렀대요. 아, 방금 전에 나 2번 불렀잖아. 안 불렀대요. 안 불렀대. 아, 그 왜 그러지? 내가 왜 이 소리 들었지? 제가 제 방에 왔어요. 제가 전화기를 확인했습니다. 전화기를 확인했는데 방금 5분 전에 제가 확인했는데 그 시간이 8시 7분이에요. 8시 7분. 근데 약 5분 전에 제 미국 교회 한 여자 성도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전화를 못 받았어요. 왜? 제가 그 진동으로, 무음으로 해놨기 때문에 전화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바로 전화를 했어요. 그때가 8시 7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아주 안타까운 말로 음성으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손자가 지금 병원에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프다라는 거예요. 손자를 위해서 기도해달래요. 자기 남편이 지금 심장이 이상이 있는데 언제 심장이 멈출지 모른대요. 너무너무 지금 남편도 위독하대요.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전화상으로 제가 기도했어요. 제가 그 손자를 위해서 또 남편을 위해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로 우리 교인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미국 교인들한테 우리 이분이 남편이 아프고 그리고 손자가 아프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이메일을 바로 보냈어요. 제가 이메일을 보내고 난 다음에 생각했어요. 내가 이 전화기를 무음으로 해놓고 뮤트로 해놓고 있으니까 이분이 전화를 했는데 못 받았잖아요. 근데 이분은 간절한 거예요. 자기 손자가 많이 아프잖아요. 지금 병원에 있잖아요. 근데 목사님으로부터 기도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침에 8시에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제가 전화를 안 받은 거예요. 성령께서 저에게 잠결에 저를 깨우신 거예요. 2번이나 저를 부르신 거예요. 저는요, 그런 믿음이 오더라고요. 야, 성령께서 나를 깨우셨구나. 나를 깨워서 저 가정을 영적으로 돌보게 하셨구나. 그들의 영적인 필요로 채워주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는요, 우리에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오순절 성령의 강림 이후로부터요, 이제 성령의 임재는요,
하늘에서 폭포수가, 하늘에서 막 그냥 비가 내리듯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임하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로서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이제 제한이 없어요. 성령의 사역은요, 제한이 없어요. 모두에게 다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우리가 위로받게 되죠.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화를 발견하게 돼요. 막 죽듯이 막 괴로워요. 너무너무 힘들어. 막 우울증이 찾아오고요. 너무너무 괴로워. 낙심과 좌절이 찾아옵니다. 근데 성령의 임재가 그때 오잖아요. 그러면 마음 가운데 인간이 줄 수 없는 평안함, 네, 하늘의 위로가, 하늘의 평화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위로하심이, 격려하심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시리 가운데 빠졌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다시 설 수 있어요. 내가 더 힘차게, 내가 더 신바람 나게 하나님의 일을 사역하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약속하셨어요. 나는 떠나가지만 나는 이제 너희들과 내 육적인 만남을 이룰 수는 없지만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경험할 수 있고 성령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성령은 나의 영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다. 너희가 성령을 통해서 나를 경험할 수 있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슬픔과 좌절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 성령의 위로하심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그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예배드리기 한 30분 전에 민 목사님한테 카톡을 받았어요. 민 사모님이 이제 임종의 시간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의사가 이제 앞으로 24시간 안에 이제 인생을 마친다는 거예요. 병원에 있다가 집에 오신 거예요. 이제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있대요.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함께 우리 민 사모님 신방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살아있는 모습을 우리가 같이 보기를 원해요.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1년 10개월 전에 우리 민 사모님 만났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민 사모님 보면서 꼭 마치 저의 어머니 같은 그런 영적인 어머니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우리 민 사모님 한평생 내내 복음을 위해서 사셨어요. 그죠? 80년 가까이 복음을 위해서 살으셨어요. 이제 인생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갑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민사모님을 위로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민사모님을 마음을 터치하시고 딸아 수고했다. 딸아 수고했다. 그래 너 지금까지 수고했어. 잘했어. 아주 잘했어. 이제 성령께서 이제 우리 민사모님을 위로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가족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 모임의 자리에 성령님이 함께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가족들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될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해주셔서 기도하세요. 그럼요,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들에게 임해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감동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뜨거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령의 임재예요. 저는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려고 원합니다. 여러분, 무세례는요, 한 번은 끝나요. 무세례 한 번이면 끝나요. 무세례는요, 기독교 입문이에요. 기독교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성령 체험을 해야죠. 성령 세례를 해야죠. 성령 세례는요, 한 번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성령 세례 받을 수 있고요. 1시간 후에 받을 수 있고, 오늘 밤에 받을 수 있고, 내일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경험할 수 있는 게 성령 세례예요. 성령 임재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시고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충만함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들 삶 곳곳에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성령을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 성령의 그 은혜를, 그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그 믿음의 경지까지 이룰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체험함으로 인해서 정말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더 깊은 그 믿음의 경지에 이룰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축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 전에 왔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성령님을 허락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보호하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시간 우리 이 예물을 당신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시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 날 찬양했습니다. 우리 수건사님이 내일 모레 생신이세요. 네, 26세 됐습니다. 26세 생신이에요. 우리 축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우리 민 목사님 가정에 한번 우리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말씀이 이제 날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날마다 은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그런 삶을 사고자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